데살로니가후서는 3장까지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디모데전서 강의가 들어가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3장 보도록 하기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명절인데도 이렇게 빈자리가 거의 없이 꽉 이렇게 찼네요. 대부분 이런 시간은 다들 이제 명절에 이제 시골에들 다 가시고 고향에 다 가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녀오시더라도 미리 다녀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배를 꼭 드리고 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하시훈 권사님 형님 부부 유군숙, 유호진 우리 성도님 같이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Where are you from? 네. 자,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네. 이번 명절 때는 요한복음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 참 신기한 교회예요, 그죠? 명절 때 말씀 집회하고, 네. 자,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미혹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불법의 아들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처음 알았던 게 하나님이 그 미혹시키는 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미혹도 시키시는구나. 어떤 자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중에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에는요. 좀 초점이 어디에 좀 많이 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역시 그 잘못된 교리들이죠. 주님 이제 뭐 곧 재림할 거야. 그죠? 또는 이미 재림하셨어. 이런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거기에 넘어간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분명히 바울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교리들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주님 오신다고 믿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곧 주님 오시니까 여러분 곧 주님 오시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 신부단장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기 부천에 무슨 베드로 목사 있었잖아요. 그 신부단장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가출하고 또 직장 안 다니고 그죠? 이제 그동안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재림을 뭐 준비하겠죠.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 일을 안 함에 대한 문제가 마지막 3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두드러지게. 그래서 앞에 부분 사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로 3분의 2 정도는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한 신앙의 한 영역 안에서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를 바꿔놓으시지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정말 그 신앙적인 부분에만 뭐 특출나고 그 열심을 내고 그렇지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질서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육의 삶과
영의 삶,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데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서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처럼 그런 능력으로 퍼져나가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라 그래요?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뒤따라 다니는 게 뭐예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공격, 악의 공격. 이 두 가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앞에 부분에 보면 퍼져나가 말씀이 이제 다름질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복음의 지금 시초, 초창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유럽으로 막 뻗어나가고요.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막 뻗어나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편만히 전 세계에 퍼져나갈 그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은 말씀이 굉장히 다름질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초창기에 쓰셨고 이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그냥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퍼진 시대입니까? 아니면 퍼져야 할 시대입니까? 선교하는 사람들도요, 뭐 4분의 몇 창? 그래서 여기가 아직 복음이 증거가 안 됐는데 여기까지 복음이 다 증거가 되면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최근 제가 들었는데 그 4분의 몇 창에 있는 그런 곳도요, 거의 복음이 다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이 전 세계에 그냥 다 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 불법의 아들, 미혹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말씀이 이렇게 막 퍼져나갔으니까 그 전까지는, 말씀이 퍼져나갈 전까지는 뭐 미혹의 역사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이 한 집 걸로 한 명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양들이, 신앙의 모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앙이 정확한 기준이 흐려져요. 이 교회는 이렇게 믿고요. 저 교회는 저걸 강조하고요. 담임 목사님 취향대로 교회 신앙이 형성되고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항상 성경적이어야 되고 성경대로여야 돼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선교에 꽂히면 그 교회는 선교가 그냥 곧 진리인 거예요. 그 교회가 뭐 전도면 전도가 진리인 거고, 그죠? 사회복지?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자,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복음이 막 퍼져나가면서 이상한 모양들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이상한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탄의 활동이 이제 일어나죠. 사탄의 활동은 뭡니까? 속여야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 속임수. 그러니까 성도들을 속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속이는 이유는 왜 그래요? 왜 속이겠어요? 사탄이 성도를 왜 속여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면 사탄의 관계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관계는 하나님 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요. 여러분이 뭐 남녀 혼인경을 가지고 속으면 속겠어요? 안 속죠? 여러분은 뭐 조로아스터교 가지고 속으면 속겠냐고. 힌두교를 속아요? 안 속죠? 우리는 믿는 사람 뭘로 속아요? 목사에게 속는 거고요. 교회에게 속는 거고요. 뭐예요? 신앙,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속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 그 뭐겠어요? 나타나는 어떤 권능과 능력들이에요.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안 속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자기 눈앞에 표적이 나타난단 말이야.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너 어떻게 안 속냐고. 근데 사람들은 이 생각을 못하죠.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니 이런 능력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나타난 거라고 믿어요? 성령이라고 믿죠.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본 것처럼 사탄의 활동은 뭐라 그랬어요? 능력, 표적,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 그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마술사들, 그리고 사탄의 활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탄의 종들, 주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능력과 표적 사역이에요. 그러면 100%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주한 우리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막 그런 거 나타나니까 놀래 자빠지죠. 그리고 그냥 거기 가서 막 집회하고, 또 찬양은 또 얼마나 신나고 그냥 메들리로 그냥 쫙 깔아주지 않습니까? 다 속아요. 다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활동과 이제 묵상 이따 오후에 제가 이제 설명할 건데, 사도의 활동과 사탄의 활동의 차이점은, 악한 자의 활동은 능력과 표적이고요. 사도의 활동은 바로 가르침입니다. 진리를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죠. 그런데 쇼를 보면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쇼를 보면 거룩해집니까? 쇼를 보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회 참석들을 많이 하시죠. 거기서 조명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신나는 음악이 있고 앞에 나가서 가수들이 찬양을 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앉아서 같이 찬양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쇼하면 성품이 바뀌어요? 쇼를 구경하면 성품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서야 좀 깨닫는데, 한쪽에는 이제 저 사람 큰 무대 섰네, 부러운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전하러 다니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한 번 가서 집회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집회 가서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당신들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해줘도 그때뿐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집회를 하려면 이런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평상시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매일 말씀을 경외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도록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죠? 그렇게 내면이 바뀌어지도록 이제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집회라면 이런 집회는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런데 심지어는 놀라운 것은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왔어도 그 집회가 끝나면 그렇게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사막에 가서 이 스포이드 있잖아요. 이렇게 스포이드. 사막에서 죽어가는 나무에게 스포이드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오는 게 그들에게는 참 소중하죠. 사막의 물 한 방울이.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별로 이것도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정말 한번 예수를 딱 가르쳐 줬을 때 눈이 번쩍 띄어져서,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거를 딱 캐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런 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집회를 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말씀이 퍼져나가, 기도해래요. 말씀이 퍼져나가. 그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스텝이 있어요. 뭐예요? 영광스럽게 돼야지. 오늘날은 말씀이 많이 퍼졌죠?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영광스럽게 됐나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진짜 경외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경외해서 진짜 죄를 끊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건 말씀을 전했으면 이 말씀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명령대로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돼요. 말씀의 명령대로 살지를 않으면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말씀이 어떤 수준이에요? 그냥 오늘 예배 시간에 가서 설교 듣고 오는 거. 그리고 삶 속에서는 말씀이라는 게 없어요. 마음이 잘 지켜지지도 않아. 그래서 성경에 계명이 있잖아요. 계명을 잘 지켜지지가 않아. 지키질 않아. 싸울 거 다 싸우고 소리 지를 거 다 소리 지르고. 그죠? 어떻게 이 말씀이 계명이 내 안에 있어서 유혹이 있어도, 심지어는 사탄의 관계가 들어와도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놈아. 나가라 썩 나가라. 또 내게 절하라 그러면 너 권위의 영광을 주게 그러면 웃기는 소리, 난 종이야. 무슨 권위야 영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만 그 주 하나님 너의 아버지를 섬길지어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딱 인도를 받아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될 때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시험은 아버지를, 그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영광스럽게 한 거잖아요. 말씀이 퍼져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퍼져나갔으면 그 다음에 뭘 받으셔야 돼요? 영광스럽게 되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은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계명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얼굴이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경외를 해야지. 그런데 삶 속에 살 때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막 뭉기면서 살잖아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 오늘날 교인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워졌습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은 조은박교에서 묵상이라는 걸 배워서 여러분 노다지 말씀 앞에 앉아서 성전에서 맨날 울고 말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감사헌금을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도 안 바뀐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성품이 바뀌고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술 한 잔씩 하시면서 주일학교 교사하셨던 분이 술을 끊으시고 이렇게 막 바뀌시고, 여러분 여기 안에서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게 묵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해석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분명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퍼져나가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퍼져나가 그 말씀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살리는 말씀이고 이게 진짜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맞죠? 말씀이 영광스러워져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방해하고 막는 존재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제가 어제 어떤 우리 여기 오신 지 몇 년 되신 분이 뭐예요? 여기서 변화가 되셔가지고 정말 말씀 생활이 들어오셔서 삶이 완전히 바뀌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편지를 써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주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만 늘 집에 오시면 마음이 공허하니까 술 한잔 하시고 밥 먹을 때 술 한잔 하시고 뭐 그런 분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그분이 여기 와서 말씀 생활 하시면서 어때요? 처음에는 말도 못 걸었어요. 얼마나 찬바람이 부는지 그냥 완전히 한겨울이더라고요. 그냥 막 탁 째려보고 막 이러고 그냥 그 코로나 때 왔는데 제가 마스크 왜 안 썼어요? 막 이러고 막 누군지 알 거야 누군지. 근데 인애라고 참 주의 인애가 정말 너무 많지. 그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변화돼 봐봐요. 얼마나 부드러워졌어요. 그죠? 그리고 말씀으로 그렇게 얼마나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그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그 봉투를 가져오면서 그 주님이 첫 발을 띈 거다. 그런 일평생 목회자에게 그렇게 섬기는 게 한 번도 없었나 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데 그 첫 발을 잘 띄었다. 걸음마 한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남의 성도 빼간다고. 진짜.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 사람 왜 못 바꾸고 맨날 술 한잔씩 하시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만드냐? 그러면 그 여자는 계속 그 교회 다니면서 술 한잔 하시면서 주일학교 교사 하셔야 되겠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기 전에 우리가 목회를 여러분 저는 농사꾼이에요. 그 이걸 정확히 또 알아보는 우리 그 조나단 에드워즈 교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윤구미 권사님 8년 만에 돌아오셨잖아요. 그 사진 찍어 내가 올렸더니 그분은 무조건 우리 교회가 신기한 거야. 신기하네. 나는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 그걸 보고 아니 교회 나간 사람은 목사님이 안 돌아오는데 신기하네. 교회 나간 사람은 안 돌아와요. 그분도 알아요. 근데 8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 주의 말씀이 일하신 거잖아요. 진짜 제가 일평생 대형교회 수영로교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자그만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제가 섬기고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사역한 교회 가운데 지금 제 사역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말씀이 힘있게 일하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를 만나버렸거든요. 목사가 예수를 만나버렸어. 이미 목사인데 예수를 만나버렸어. 그 내가 말씀 붙잡기 시작했고 말씀 붙잡고 살면서 한 번도 지금 11년 동안 말씀을 내가 내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쳤더니 말씀을 가르쳤더니 진짜 성도들이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내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날은 놀래는 게 뭐가 놀래냐면 이런 걸 놀래는 거예요. 게더링이래 게더링. 여러분 게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써야 되는 거냐면 게더링이 주님 앞에 모일 때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게더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게더링 하는데 막 3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막 3천 몇 개에 막 와가지고 그 와서 모여서 그 뭐에 놀래는 거예요? 우와 많이 모였다. 그리고 뭐에 감동을 받는지 알아요? 거기서 그 아이들이 막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고 이런 거에 놀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집회를 다녀오고 내가 집회를 하는 사람이고 내가 수없이 집회를 한 사람이에요. 그 집회가 그거 곧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도 안 가요. 딱 하루. 그 모여가지고요. 찬양하고 막 기도했어요. 딱 하루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때의 모든 감동과 성령 충만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를 하루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요. 반드시 뭐에 넘어가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뭐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잖아요. 이걸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걸로 사람이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단의 관계가 많은데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제자 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 않고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한들 그 현장에서는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사역자는 이런 거에 자꾸 속을까? 그러니까 진짜 싸움을 안 싸본 사람이에요. 진짜 내 신앙을 진짜 싸움을 안 싸워본 사람들이에요. 진짜 싸워보면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대번 알아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진짜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먹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싸움이죠. 우리 싸움 다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얻을 때까지 우리의 이 신앙이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교회 집회에서 일어나진 않아요. 신앙의 싸움은 진짜 싸움은 집회가 끝난 다음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내 방구석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내 학교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내 직장에서 그 싸움이 시작되고요. 부부간에 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집회를 가지고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기도하는 자가 이 세상에 많다. 이게 눈높이에요. 눈높이. 몰라요. 그래서 집회가 얼마나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지. 그래서 전파되는 것은 많은데 복음 사역자들은 많은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농사꾼이 있어야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농사꾼이 있어야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농사꾼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뭐가 적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참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주변에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은 어떤 존재들이신가요? 이렇게 되면 옆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옆에서 자꾸 시비를 걸고 비판하는 사람. 아, 코로나 이후로 SNS 막 이런 걸로 다른 성도를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런 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 먼저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생명의 말씀을 안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다녀도 괜찮고 저 교회도 다녀도 괜찮은 사람은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를 언제든지 이사를 통해서 뭐 어디 갈 수 있다. 그런 것은요.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요. 갈 데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미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이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악한 자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진짜 아닌 다른 것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들. 이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혹시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탄의 활동들입니다.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우리가 명한 것 행하고 행할 줄을 확신하노니. 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인도되어져야 되는지 잘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인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나왔네? 그럼 벌써 아는 사람은 벌써 이렇게 꼬아놔도 벌써 다 알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진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너희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뭐? 인내. 순종이죠. 좋은 밭.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인내. 말씀과 인내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쪽으로 인도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좀 심각하게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언제 쓰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건 언제 주로 쓰죠? 귀신 쫓을 때 주로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죠? 떠나가라. 그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떠나가라가 아니라 떠나라. 누구에게 떠나라?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어떻게 하라? 떠나라. 이 전통이 뭘까요? 우리에게 받은 전통.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전통은 뭐예요? 말씀이죠. 아, 우리 교회는요 100년 전통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그런 거는요 진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 종교들, 이런 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를 배우고 정말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전통이 너무 많아. 새벽 기도도 만들어 놓고 모두 만들어 놓고 뭐든. 그래서 그 전통을 행하면 뭐야? 곧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금요철에 나가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또 새벽 기도 나가면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이러다 누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 놔도 뭐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거기에서 구원을 얻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거 이렇게 따로 돌아가는 거. 금요철은 금요철이야. 또 뭐 어떻게 가요? 여기서 계명을 범하는 건 계명 범하는 거. 이게 따로따로 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통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즉 뭐가 전통이다? 진리가 전통이다. 즉 우리 교회는 뭐가 전통이다? 바로 성경이 우리 교회 전통이다. 그럼 뭐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도 전통대로 한다라는 것은 성경대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죠. 바울 서신이죠. 이게 우리의 뭐예요? 우리 교회 전통은 새벽 예배가 아니야. 우리 교회 전통은, 자, 이 바울 서신이 우리 교회 전통이야. 맞아요? 자, 그리고 전통이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지? 진짜 제자가 제자 입에서 가르치는 거.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죽고 나면 제 묵상책 어떻게 할 거예요? 딸, 아빠 묵상책 쭉 한 거 어떻게 하다 죽고 나면? 갖다 버릴 거야? 고물상?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보면서 묵상을 해야지. 그죠? 예. 제가 이거 묵상한 거 그거 사람들이 버리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전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있어요, 전통. 첫 번째는 가르침, 진리. 또 한 가지 전통은 뭐예요? 왜 나오죠? 본받아야 할지를 본을 보여. 이겠지. 그래서 말씀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과 말씀대로 산 그 본. 요 두 가지가 뭐라 그래요? 요걸 전통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을 하나 보였나 봐요. 어떤 본이냐면 우리가 무질서, 중요한 단어 나오네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음식을 어떻게?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어떻게 먹었다?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폐.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음식을 값없이 먹는 사람은 뭐를 끼치는 사람이다? 폐 끼치는 사람. 여기 봐봐요. 값이라는 값. 음식은 뭘 지불하고 먹어야 된다? 값을 지불하고 먹어야 된다. 여러분 편의점 가가지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거 찍어주세요. 그리고 딱 찍었는데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않고 편의점 가서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여러분 물건 하나 사와보세요. 우유 한번 좀 사와볼래요? 사발면 한번 먹어봐. 안 되지.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값을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은 카드가 있거든요. 난 일을 안 하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싶어요. 그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 다른 사람 카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 카드를 잘 이용해요. 한번 잘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 혹시 그 게으른 사람 있으면 저 사람은 자기 카드를 잘 내는지 다른 사람 카드를 주로 쓰게 하는지 뒤에서.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게으른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왜 자기 카드가 없을까요?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를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뭐 한다? 그래, 폐 끼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이들과 같이 있을 때요. 아예 이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얻어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그래 먹었어요. 지금 이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에 누가 너보고 자꾸 누구야 수영아 가서 사발면 좀 사와라. 내가 너 맨날 한번 시켜볼까? 네 카드로. 너 어떻게 되겠어? 목사님이니까 참아? 비야 어딨니? 가서 좀 운동화 좀 사와봐라. 내가 한번 시켜볼까? 응? 또다시 그래 봐봐. 야, 나 먹고 싶은데 나 뭐 좀 사줄래? 내가 한번 노다지 한번 시켜볼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잖아. 왜 그런 짓을 하고 살아? 응? 자기가 자기 카드 내고 그 섬기고 사주는 거는 내가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섬김도 그래요. 내가 카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거야. 자, 본격적으로 내가 게으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자, 봐봐요. 지금 원래 함께 있을 때에 어떤 명한 게 있었나 봐. 그때 뭐를 발견했냐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발견했어. 그래서 그때도 함께 있을 때도 뭐라 그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게으른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도 가르친 거야. 그때도 여기 잘 들어요. 포인트가 그때 이미 가르쳤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야, 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 분명히 가르쳤어. 그런데 여기 봐봐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자, 우리가 들은즉은 시간이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야? 지났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지금 뒤돌아와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돌아오니까 어떤 자가 발생됐어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거는 그때 가르침을 들어서 고친 거예요? 아직도 안 고친 거예요? 안 고친 거예요. 자, 게으른 사람의 특징 뭔지 알아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시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요,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알았어?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 게으른 사람들의 주요 특징은 뭐냐면 입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잘해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예,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가서 점검하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게으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요런 게 바로 게으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봐봐요. 일은 안 하고 뭘 만들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근데 일을 안 하는데 일을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봐요. 일을 이 세상에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온 세계 인구가 다 일을 해요. 근데 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게 노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노는 걸 뭐라 그러면 주님은 일하는 걸로 보세요. 노는 게 뭐다?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려면 얼마나 몸이 피곤한 줄 알아요? 밤새 클럽 가서 빰빰빰 그거 노는 거야? 일하는 거야? 일하는 거야. 너 계곡으로 놀러 가는 거야? 일하러 가는 거야? 얼마나 힘든데 그 떼 앞에서 나오면 덥고 들어가면 춥고 나오면 덥고 들어가면 춥고 그러고 가서 뭐 해먹어야 되잖아. 겁나게 힘들어 노는 거. 그래서 봐봐,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일 안 하고 일만 만드는 것은 일을 했다는 얘기죠. 무슨 일? 일 안 하는 일. 노는 일을 했으니 뭐가 만들어져? 일이 만들어져야지. 자, 여러분, 놀면 어떤 일이 만들어질까요? 퀴즈.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들어낼까요? 자기 인생에 불을 지르는 일을 만드십니다. 인생 못 가요. 왜? 인생에 불이 났어요. 대학생이 학점을 못 따요. 노는 하고. 일을 만들죠. 뭐가 만들어져요? 학점 미달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놀았으니 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뻥 하고 터져버려요. 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미리 손을 쓸 수 있도록 일을 만들면 참 손을 써주면 좋겠는데 열심히 노는 일은 손을 써줄 수가 없는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아버지도 할 수 없는 그 일. 학점이 미달됐는데 하나님 할아버지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 할아버지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 일을 안 하면 월세를 못 내잖아. 그죠? 어떤 일이 만들어져요? 일을 안 했으니까. 월세를 못 내는 일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나가주세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일 안 하면 일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프셔서 왼쪽 마비에서 막 계속 고통이 막 1초에 한 번씩 고통이 오잖아요. 그래서 일의 대가를 얻은 것이다. 평생 죄 짓고 살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노년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반신불수돼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이 노셨거든요. 일하셨잖아요. 거두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가 심었기 때문에 거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봐봐요. 일을 안 하는 건 없다. 노는 것도 일이다. 노는 씨를 뿌립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노는 씨의 열매는 인생이라는 열차를 멋게 하는 일을 만든다. 멋부리고 살다 인생 열차 멋는다. 멋. 먹고 노는 그 멋으로 살다가 인생이 멋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게으름에 대한 문항을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몸이 잘 안 움직이고 시작 자체가 힘들다. 할 일을 떠올리면 피곤해서 쉬는 선택을 먼저 한다. 열심히 사진 찍어. 응. 목표가 있어도 굳이 지금이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작은 노력도 번거롭게 느껴져 최소한으로만 한다. 몸 자체가.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전기 자전거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 회개해라. 배달해? 왜 전기 자전거를 최소한 작은 노력도 번거롭게 느껴져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한다. 이거 페달 밟는 게 힘든 거야. 여러분, 이거 밟으면 운동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살이 쪘어. 그럼 이거 밟으면 운동이 돼. 그러면 여러분 이거 타고 다니면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올 때? 근데 왜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전기 스쿠터를 타고 다녀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나가서 쿠팡 배달이라도 하든지. 전기 자전거 다 팔아버려라. 제 성격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몰라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마감이 없으면 일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 일보다 즉각적인 편안함, 휴식, 스낵, 영화 보는 거 더 자주 선택한다. 일 시작 전 준비 동작, 정리, 메모조차 미루고 싶다. 스스로에게 관대한 변명.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일로. 오늘은 기분이 약간 좀 나빠. 내일로. 오늘은 밥을 안 먹었어. 내일로. 조금만 어려워 보이면 바로 포기하고 싶다. 성취보다 편안함 유지가 더 중요한 가치처럼 느껴진다. 35점 이상이면요. 이게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가끔 그렇다. 5점 거의 항상 그렇다. 이게 점수를 매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른 거하고요. 여러분 미루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 미루기를 한번 볼게요.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면 불안하거나 답답해서 다른 쉬운 일로 눈을 돌린다. 해야 할 일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다른 부지런한 거, 내가 하기 쉬운 거, 그것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야. 그리고 시작 기준을 높게 잡아서 준비가 더 되면을 되뇌이다가 시간을 보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난 준비를 더 해야 돼. 작은 흠도 허용하기 싫어 완벽한 조건에서만 하루. 이건 완벽주의가 미루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일을 미룬 뒤 죄책감이나 자기 비난이 강하게 올라온다. 그리고 마감 직전이 되어서야 몰아치기식으로 처리한다. 일이 크고 막연하면 무엇보다도 할지 몰라 손을 못 댄다. 그리고 중요할수록 이상하게 손이 더 안 간다. 일을 미루는 동안 다른 일, 정리, 메일함 정돈들을 바꿔치기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대신 뭐야? 나에게 보상을 주는 거야. 나는 이걸 못하지만 난 이렇게 부지런해. 뭐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미루다 보니 실제 소요 시간에 대한 감이 자주 어긋난다. 지금은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아라는 이유로 시작을 늦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해결 포인트. 자, 이 게으름은 에너지 관리,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하시고 아주 작은 행동의 점화를 시작하셔요. 알겠죠? 그리고 미루기는 불안한 거 낮추는 거. 그리고 기준을 좀 낮추고 시작을 명확하게 했는데 첫 5분. 그죠? 다음 한 걸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시작을 좀 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그냥 간단한 스케치라도 좋아. 내 일생에. 어떤 계획, 짧은 거 하나. 이런 거라도 그냥 딱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심화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행 팁. 오늘 바로 가장 미뤄진 일 한 개를 5분 타임으로만 시작해 보세요. 끝나면 스스로 보상을 약속하세요. 기준 낮추기. 완성해야 초안만 만들라고. 완성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초안만 만들면 돼. 그리고 보이는 진입. 할 일의 첫 한 줄을 실제로 써두기. 그래서 다음 행동이 눈에 보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써두는 거야. 그리고 에너지 리셋. 수면 시간 7시간, 10분 산책, 단백질 먼저. 책임 장치. 메시지로 시작 끝. 체크인할 파트너 한 명 더 가지고 지금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좀 하게 해주면 좋겠지. 이런 거. 여러분 참 챗 GPT가 여러 일을 합니다. 자, 이게 게으름과 미룸이 어떻게 다른지. 게으름은요 애초에 에너지 투입 자체가 싫고 편안함 유지가 우선인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잠깐만. 동욱이 어디 갔냐? 거기 앉아있어. 보고 있어? 미루기.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완벽주의.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시작이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서 상태는 게으름은 무기력이야. 흥미, 결핍이 잦고 죄책감은 상대적으로 약해. 그러니까 안 해도 죄책감이 안 들어 얘는. 그러니까 정말 죄책감이 들어야 이게 뭘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죄책감 자체가 없어. 근데 미루기는 불안, 죄책감이 높고 머릿속은 분주한데 행동이 멈춘 경우가 게으름이에요. 그거 미루는 거예요. 행동 양상은 게으름은 전반적인 활동 수준이 낮아 여러 영역에서. 미루기는 중요한 일만 유독 미루고 덜 중요한 일로 바꿔치기. 이거 바꿔치기 잘해요, 이 사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여러분 아니 진짜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그지? 그 돈이 들어오는 일을 해. 돈 안 되는 일을 하지 말고. 아니 돈이 들어오는 일을 해야지. 야, 뭐 열심히 아침마다 일찍 일하면 돈 줘 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찍 일어나는 에너지 가지고 막 얼마나 체력도 좋아. 그거 가지고 차라리 쿠팡 알바를 해. 쿠팡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뛰어. 그래서 5km 뛰면 돈 얼마 들어올까 하루에. 그치? 내가 택배 기사인데요. 걔가 한 달 1년에 얼마를 쓰고 돈을 몇 억씩 저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를 취직을 했다가 이제 건수로 받는 대로 다시 옮겨가지고요. 미리 지도 싹 다 파악해가지고요. 걔가 뛴대요. 왜 빨리 하면은요. 뛴다니까? 그거 들고 뛰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면 건강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돈이 되는 일을 해. 돈이 들어오는 일을. 이거 뭐야? 하기 싫고 또 뭐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어때? 난 이렇게 성실해. 난 게으르지 않아.
요걸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 그래, 성실하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뭘 하면 돼? 돈 되는 걸 하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게으름, 피곤, 귀찮음, 저동기. 그래서 이거는 아예 뭔가를 하고 싶지가 않지. 그치? 그러니까 작정하는 것부터 하라 그랬지, 성령님이. 그치, 동우가? 너는 뭐를 결단하는 것부터 하라고. 그치? 그래, 이런 게, 미루기는 뭐야? 높은 기준, 실패 두려워. 아니, 실패하는 게 뭐가 두려워? 그치? 이력서 넣어서, 오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아니, 이력서 넣어가지고 오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지. 뭘 그게 두려워? 그래, 오지 말라 그러면 안 간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데도 오라 그러면, 오케이! 그럼 가주면 되는 거고. 뭐가 두렵냐, 뭐가. 차라리, 도전을 안 하는 게 진짜 두려움인 거지. 선택 과부하, 시작의 모호함. 해결 포인트, 에너지 관리, 뭐, 이거 아까 저기 해서 한 거고요. 뭐, 여기까지는 제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적용 팁, 이게 다 했고요. 예.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여기, 이게 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 게으름 얘기하다가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일 조용히 일해라. 근데 여기서 왜 조용히 일을 하라 그럴까요? 일을 하라 그러는데 왜 조용히 일하고 왜 그럴까요? 일하는 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야. 응? 이 세상에 머리털 난 놈들은 다 일해. 그러니까 일한다고 뭐 이렇게 법석 떨지 말고 조용히 그냥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 돼서 일을 안 해? 응? 여러분 명절 때 저 피곤한데 얼굴 시커매잖아요. 명절 때 쫙 하루 쉬면 할 줄 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마음속에 새가족 공부해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다시 받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도들한테 다 다시 알려주고 싶다. 명절에 뭐 할 거냐고. 이 긴 명절에. 그래서 여러분 집회하는 거 요한복음 특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고 왜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게 뭐예요? 저는요 성실하게 뭐 했어요? 저는 말씀 가르쳤어요. 우리 제자 훈련하면 12시가 자정 12시가 넘어가잖아요. 저 아침에 늦게 자도요. 저한테 잔소리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이것만이 농부가 성실하지 않으면 식물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하고 물을 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어떻게 자라는지가 결정이 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나중에 얘기해. 성령의 음성은. 자,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 먹어. 얹혀 살지 말고. 응? 야, 다 청년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부모 밑에서 얹혀 살고 말이 돼? 말 돼, 안 돼? 그리고 남편들 여자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악질이에요. 자기 일을 하나도 안 하고요. 여자가 주로 이제 여자가 미용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왜 그 남자들은 주로 일을 안 하지? 그리고 여자가 약국하는 약사 있잖아요. 남자가 일을 안 해요. 셧더맨 해줘요. 아침 가서 셧더문 열어주고 와서 끝나면 셧더문 달아주고. 논팽이라고 그럽니다. 논팽이.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또 일하는 사람 있죠. 워크홀릭. 이 사람은요. 일. 그게 뭔지 알아요?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킬 때 그분에게 은혜가 들어와서 내 일이 막 만나기도 하고 막 이게 술술 잘 풀리는 거지.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네 힘으로 그렇게 돈 하고 해서 되는 게 뭐가 있냐고. 한번 봐봐. 되는 게 뭐가 있어. 돈 좀 많이 벌었어? 아니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으면 그래 지금 집을 몇 채를 샀어도 그래 샀겠네. 돈 안 벌리지? 그런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돼?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우선순위만 바꾸잖아? 그럼 그런 성실함에 하나님이 같이 도와준다? 그럼 반드시 돈 벌어. 제 말을 꼭 믿으셔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순종 안 해. 게으른 사람들은 순종 안 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봐. 처벌. 봐봐요. 지목해래. 누구? 여기 봐라. 지목하는 거야 지금. 지목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확실하게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가 일을 안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목하고 어떻게? 아예 사귀지를 마.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네. 또 내 카드 쓰려고 그러죠. 오지 마세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 고칠까 안 고칠까? 고치겠죠. 이거 명령이야. 알았어요? 게으른 사람 어떻게 하라고? 사귀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부끄럽게 해야 고칩니다. 안 그러면 안 고칩니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온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딱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안 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 야,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자기 몸을 너무너무 아껴요. 자기 몸 피곤한 거, 그리고 이제 힘쓰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안 해. 그래서 여자가 벌어서 갖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 이런 놈 만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너희 엄마 겁나게 고생하잖아, 매일. 응? 왜?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죽어라고 일하고. 남자들 어떻게 가정을 벌어서 먹여 살릴 자신 있어? 자신 없으면 결혼을 하지 말든가 인간아. 응? 왜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 애를 왜 낳아 그러면? 응? 애도 한 명만 낳지 왜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그래 안 그래? 목사님 자체는 이런 걸 자체를 싫어해. 알았어? 그리고 미안하다 대학생들. 학교에서 내가 그 점수를 받는데 F학점 맞잖아. 나는 인간으로 안 봐. 알겠어? 왜냐? 출석 잘하고 레포트만 내도 기본 점수 다 맞거든. 근데 F를 맞는다는 것은 얘는 생각이 아예 없는 애야. 이런 애는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애들인 거지. 왜 수강 신청을 해놓고 F를 맞아? 뭐 서울대 문제가 나왔어? 응? 아니지. 이게 삶의 태도고 성실함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만나서 결혼하고 일어나면 너 인생 꼬이는 거야. 알겠어? 고치든지 아니면 절대로 그런 사람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 인생에 나는 사람으로 안 봐요.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내일이 시험이거든. 근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 어떻게 생각하니?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싶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생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야? 신학생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아멘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응?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러나 봐봐요.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쌤처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똑같이. 벌써 성경은 기가 막혀. 형제같이 어떻게 해라?
권면해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야? 원수 취급하는 거야? 권면하는 거야? 권면하는 거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응? 대학생들? 그래서 쌍권총 이거는 완전히 인생 끝난 거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알았죠? 예. 그리고 학점 미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자, 때는 뭐고 일은 뭘까요? 때는요, 이게 파스라고 그래가지고요. every, all이에요. 일은 뭐예요? 트로포슈라고 그래가지고요. 방법,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마다, 모든 방식마다, 그러면 이건 일을 하는 사람인 거야, 안 하는 사람인 거야? 일을 하는 사람인 거야.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방법, 모든 방식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예수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아멘?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야 이게. 그래서 도전하세요.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왜 이렇게 문안한다? 이것도 알고 마칠게요. 표시입니다. 사인. 왜 친필이 사인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바울의 편지라고 속이는 인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의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야.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누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했죠? 그래서 지금 친필로 쓰는 거야. 그러면 딱 친필 보면 바울이 저처럼 저 글씨 잘 못 쓰죠? 이거 보면 이거 내 건지 알잖아. 표시. 글씨 못 쓰잖아. 이게 뭐야? 이게 표시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울의 편지나 바울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사도의 편지야. 이런 인간들이 속임과 거짓이 있기 시작했다. 그 결론은 이게 뭐예요? 이걸 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전통을 지켜라. 바로 바울의 가르침만이 구원이다. 다른 말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혼잡스럽게 하지 마라. 주님 곧 오신다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마지막 친필을 쓰면서 표시를 딱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통대로 합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우리는 전통대로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전통대로 해서 말씀대로 그리고 제가 정직하게 말씀 봐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자, 성령 음성 전달합니다. 물어볼게요. 식물을 기르는데 여기서 식물을 기르는데 여기 식물이 있잖아요. 얘는 햇빛을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봐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자라고 있네요. 얘 바깥에 내놔요? 안 내놓죠? 근데 계속 자라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빛이 있죠. 이 조경 빛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큰 나무를 만들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건 태양이래요. 자, 보세요. 태양과 조경 빛을 식물에다가 쓸 때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태양이죠. 원본이에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이 태양이에요. 주의 말씀이 태양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떠돌아다니는 빛 같은 거, 그죠? 근데 그거 가짜 빛이잖아요. 조경은 뭐예요? 가짜 빛이죠. 야, 주님 곧 오신대. 요거 빛 같죠? 야, 주님 곧 오신대. 주님 곧 오실 거야. 너희들 믿음으로 준비해. 이거 뭐야? 가짜 빛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가짜 빛인 거죠. 진짜 빛은 뭐예요?
야, 내일 주님이 오셔도 지금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본대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 이건 뭐야? 이게 지금 태양인 거고. 똑같은 것 같죠? 비슷하죠? 근데 조경과 태양은 이렇게 달라. 태양은 뭐야? 진리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본. 이게 바로 태양과 우리를 큰 나무 되게 하는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본을 보이고 있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차는 잘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